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고 불치병 걸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방해꾼 되지 말고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자자손손이 계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5일 우리 반드시 전도에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29일 감독선거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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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그건 아무도 몰라.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불이 꺼지는 순간에 다른 문제도 크게 위협으로 닥쳐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뭐라 그런 거 하니 목사님이 목회를 어렵게 하면서 벽에 페인트 칠을 혼자 페인트 칠을 하다 보니까 무슨 가스를 마셨는지 어떠는지 폐가 갑자기 다 망가진 거예요. 폐가 그냥 막 기침을 하고 그냥 피를 토하고 막 그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2개 폐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방법이 2가지야. 하나는 죽든지 그냥 죽는 거예요. 폐가 망가지니까.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 폐를 기증을 하든지. 아니 누가 멀쩡한 폐를 기증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기도해 달라고 사모님이 간절히 호소하면서 밴드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어제 그저께 폐를 기증할 사람이 생겼어. 할렐루야. 폐를 기증할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폐를 기증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이 죽을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래도 내 폐를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폐를 기증받고 수술을 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아니 폐를 이식수술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맞아야 되잖아. 어떻든 간에 상대방하고 나하고. 근데 어떻든 간에 잘 됐어요. 잘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해 삼척지방 성은교회 김낙규 목사님이세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동부위원회 전체 우리 총대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콩팥이 망가지면 이식수술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간이 망가지면 간 이식수술을 한 40%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폐가 망가졌는데 완전히 폐가 죽는 겁니다. 근데 폐 이식 수술을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폐를 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현대 과학이 대단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 하니 여러분 어떤 감리사님이 우리 동부연의 감리사님이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양 목사님 제가 스탠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원주 기독교 병원 안 되고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야. 기도를 했어요. 감리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올라가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심장에다가 스탠스 뭐라 그러나 의학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뭘 박았대. 그러면서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지나가다가 어저께 임계교에 들어가서 만나는데 막 대접을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불 꺼진 거야. 불 꺼진 거. 그렇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고 폐가 다 망가졌다. 그건 불 꺼진 거야. 불 꺼진 거. 여러분 한 끼 안 먹어도 살고 두 끼 안 먹어도 살고 40일 금식해도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금식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면 인천공항에서 10시간씩 미국 뉴욕까지 12~13시간씩 저 아프리카까지 10시간씩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거기에 10명이 탄 것도 아니고 100명이 탄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타. 수백 명. 놀라워요. 수백 명이 타는데 그냥 타는 게 아니고 보통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짐을 말이지 20kg씩 2개씩 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2번씩 간식 먹고 밥 먹지, 또 그냥 뭐 소대변 다 보지, 짐 실었지, 기름 실었지, 뭐 사람들 수백 명 탔지. 근데 10시간씩 날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대단합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설명을 하죠. 문제가 생겨 위에서 산소 마스크 내려오니까 쓰라는 거야. 그리고 구명조끼가 밑에 있으니까 끼문다는 거야. 그리고 바람은 버튼을 눌러가지고 안 되면 불어서 후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렇게 방송을 하죠. 안내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수십 미터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불 꺼졌다 이 말이야. 그럼 살 수 있겠어요? 산소 마스크 썼다고 무슨 뭐 구명조끼 입었다고 살 수 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100% 죽는 겁니다.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혹시 바닷가에 내려앉다는 그렇지만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중요한 건 불 꺼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고속도로 가다 갑자기 기름이 떨어져 불 꺼졌네. 엔진이 고장해 불 꺼졌어. 그러면 그냥 멈춰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거기다가 큰일 나. 얼른 내려가지 옆으로 도망가야 돼. 자전거 같으면 펑크 나면은 그냥 끌고 나가지. 자동차는 기름 떨어지면 끌고 갈 수도 없네. 그냥 스톱이야, 스톱. 여러분, 사건 사고가 대낮에 나지 않죠. 대부분 깜깜한 밤에 도둑놈이 들어오게 되고 깜깜한 밤에 살인도 하게 되고 남이 보지 않는 틈에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불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불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들이 영적으로 불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레위기서 1장부터 27장까지 불 꺼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 꺼지면. 무슨 불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불, 제단의 불, 은혜의 불. 불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송아지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제, 곡식을 볶아가지고 갈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제물들은 다 제물로 뭘 드리는 거 아니?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에 불을 항상 피워라. 불을 항상 피워서 불 꺼지게 하지 마라. 불 꺼지게.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사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전 역사를 쭉 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 가인과 아벨의 시대 때는 제단이었어요. 그냥 제단이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제단도 돌제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성막제단, 성막.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때는 반드시 모든 기독교인, 모든 사람들, 기독교 아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횡성교회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여기 한 200~300명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야. 이건 횡성교회가 아니고 횡성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당이라 그러긴 뭐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전이니까 교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불이 꺼지면 민족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불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불 꺼지면 안 돼. 재단에 불 꺼지면 안 돼. 목사의 가슴에 영성이 없으면 목회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목사의 가슴에 불 꺼졌는데 다시 어떤 방법으로 재충전해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가 옥조임을 당하죠. 어떤 교회들은 주변이 심각하니까 막 2달씩 예배를 안 드려. 인터넷으로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예배를 본 거지 구경한 거지 드린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겁이 나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점점 더 영적으로 불이 꺼지는 안 나가도 괜찮네. 처음에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그렇지만 안 나가도 괜찮네.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제가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동부연회에서 7월 26일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이다. 예배 회복의 날. 아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하지 뭘 언제 끝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 안 끝나면 어떻게? 안 끝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영이 살고 육신이 살고 생활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 심령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임장실 장로님 기도하신데 그랬잖아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이 지키셔. 걱정 근심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앞길 여시고 성령의 천군 천사가 뒤에 받치고 어떤 악질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어내시고 성령으로 울타리 쳐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모든 것 다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너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쩌고 별소리 다 해도 내 귀를 딱 막고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주님 뜻대로 간다. 그러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몰라 지켜주시겠지. 지켜주셨고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나 그렇지도 않고 예산도 결산도 별로 줄지 않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따라하시게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죽어 천당 가면 되는 거야. 깐전할 거 무슨 걱정할 거 뭐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살면 산다. 하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겨나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조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행정적으로 말을 안 듣는다는가 아무렇게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교회가 한꺼번에 타겟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지킬 거 지키고 할 거 하고 구별할 거 구별하고 딱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점심 식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한 줄로 서서 밥 먹어라. 그 다음에 입구에서 들어갈 때 주르륵 옛날처럼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한 10분만 참으면 돼요. 10분만 1m씩 간격 두고 가서 떠가지고 한 상에 2명씩 앉든지 이렇게 뛰어가지고 앉고 거기서 모자라면 1층 소예배실에 보면 데가 넓으니까 식판 가지고 거기 와서 한 줄로 앉아서 그 딱지 붙인 거 있잖아요. 밥 먹고 2
스톱만 지나가면 여기 있는 분 식사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우를 떠날 때 고향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동네야. 우상 숭배, 대대로 우상 숭배되는 동네야. 아브라함이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가는 곳곳마다 이삭도 제단 쌓았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장자인데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더니 야곱이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유다 아들을 통하여 그의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말이죠, 애굽에 팔려갔지만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말이지 모함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일편단심이었는데 애굽으로 팔려간 지 말이죠 10한 7, 8년 지난 가운데 나이 30대에 말이죠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모세 시대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마찬가지고 다니엘 시대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볼모로 붙잡혀 갑니다. 볼모로 붙잡혀 가지만 다니엘은 오직 하나 있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타국에 붙잡혀 가지만 고향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해방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기도하니까 어떻게든지 모함을 해가지고 말이죠,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왕을 꼬셔서 말이죠 그런 방을 붙이게 하고, 그런데도 다니엘은 눈 하나 까딱하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환경에 빠진지 알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리오 왕이 말하기를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의 그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너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가 불입니다.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 찬양의 불, 기도의 불, 불이에요. 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배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원어상에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약 성경 원어상에는 자기 자신을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뽀뽀한다는 거예요. 뽀뽀, 키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아이고 할아버지 얼굴에 뽀뽀 좀 해. 뽀뽀 이마도 뽀뽀해. 그럼 할아버지도 뽀뽀해. 그러면 뽀뽀하죠. 그거는 애인이 하는 뽀뽀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애인이 하는 뽀뽀는 여기다 하는 게 아니야. 출근할 때 여기 하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가슴이 뜨거워 여기도 하는 거지. 여기다 입에다가 입끼리 하는 거지. 아무나 입을 잘 맞춰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 앞에 키스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해. 그 키스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곧 그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프로스크메어라고 하는 얘기는 키스한다, 그런 얘기야. 키스. 구약성경 라테리아 히스타어라고 하는 얘기는 엎드려서 굴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너무 폼 잡을 거 없어요. 힘 있다고 폼 잡고, 젊다고 폼 잡고, 똑똑하다고 폼 잡고, 가졌다고 폼 잡고, 배웠다고 폼 잡을 게 필요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닥 엎드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거듭났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새로워졌네.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아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종입니다. 종. 내가 노예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종은 뭡니까? 노예는 뭡니까?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고, 주인이 팔아치우면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최고의 선물,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시씀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불을 꺼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회 예배, 가정 예배, 직장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예배가 다시 불일 듯이 살아나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바람처럼, 내 썰물처럼 확 물러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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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세요. 구약 성경의 예배의 중심은 제당 중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의 예배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었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 예배의 중심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배의 중심은 바로 횡성교회 예배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영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잊어버릴 때, 인간이 인간다움을 잊어버릴 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죄는 어디서 나타났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게 인류의 최초의 살인죄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최초의 인신매매는 뭐냐? 형이 동생을 팔아먹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말이죠, 애굽의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까무러칠 노릇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인류의 최초의 반역이 뭔고 하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말이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궁을 쳐들어온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영적으로 불 꺼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불 꺼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영국 사람하고 싸워요? 싸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태국이나 필리핀 사람하고 싸울 거 없어요. 우리가 저 미국 싸울 거 없어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싸움의 대상 북한? 어쩌면 북한일 수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주변 국가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야. 어쩌게 보면요,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큰 사고도 칠 수 있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양 목사에게 횡성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흠집내면 난 가만히 안 둔다. 왜? 이 영적 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목장인데 누가 나의 목장에 손대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불을 끄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값어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받은 사람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제가 누구누구를 만나러 요즘 다니는데 어떤 목사님 말이죠, 그런 와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차에다가 뭐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 뭘 넣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보세요. 나 깜짝 놀랐네.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넣어놨더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그것도 아주 어려운 교회야. 내가 그냥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뭘 좋아하는 거니? 게장을 좋아해요. 게장. 간장게장. 간장게장을 갖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박스 포장에 넣어놨어요. 근데 바로 전화놨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부족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 마음이 자꾸 쓸리는 거야. 마음이 자꾸 쓰여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선물. 물론 내가 그 간장게장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왜? 그것보다 더 많이 옛날부터 꾸준히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선물이라는 건 가격은 관계없어요. 그냥 나의 마음 정성 다 맞춘다는 거야. 여러분, 부지런히 가족, 식구,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선물하세요. 사랑의 선물, 기도의 선물, 아멘. 격려의 선물, 아멘. 부지런히 하세요. 이것이 바로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적인 삶은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 폼 잡을 거 없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날 오라 하시네. 아침에도 오라 하시고, 점심에도 오라 하시고, 저녁에도 오라 하시고, 주일날도 수요일도 새벽에도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날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어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날 오라 하는구나.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세임 얻고 능력 받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마세요. 무슨 불이냐? 영적인 불, 기도하는 불, 찬양하는 불, 말씀을 상고하는 불.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크게 부르지 마라. 기도 큰 소리를 하지 마라. 아니, 집에서 내 혼자 마스크 안 쓰고 큰 소리 부르면 되지 뭘 그래. 기도, 아이고 마스크 안 쓰고 집에서 혼자 뭐 소리 빽 부르면 하면 되지 뭐 안 될 거 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괜찮아. 입을 벌려도 안 해도 괜찮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 영적으로 불을 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불을 끄지 마세요. 어렵다고 해서 움츠러들면 점점 더 사람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깨 딱 펴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회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성도들끼리 관계성을 갖는 일이나 뭐 교회 충성 봉사하는 일이나 복음 전하는 일이나 관계할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뒤따라 가시면서 감싸 보호하시고 성령의 천군서도 대동하지 울타리 치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제단의 불이, 내 가슴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승리자, 삶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병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다 뽑아서 불태워주시고 건강함으로 뛰며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건강해졌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예수 믿고 힘바람 나네, 간증하며 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